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형통한,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아주 어릴 때 형제들의 미움을 당하여 시기를 당하여 그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또 애굽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주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삭 할아버지가 야곱의 삶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이미 배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또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리실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을 하면서 그리고 바로의 꿈을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이 뭐였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또 미움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가서 그 간수 제일 높은 사람이 또 사랑을 받게 되므로 모든 죄수를 맡기는 어디를 가든지 책임감이 강하고 어디를 가든지 일을 잘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피할 길을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처와 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 므낫세를 낳아서 이름을 지은 걸로 봐서는 온 아버지 집의 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준 걸로 봐서는 그리고 또 그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창성한 복을 주셨다고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는 걸로 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가는 데마다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그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자녀들의 삶에 또는 자신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에게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노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사람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애굽의 후손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약 70명이 내려갔는데 그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60만 대군을 끌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하는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 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48장 10절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 하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아이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 아이들을 얼른 데려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축복, 특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걸 소중히 생각했고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예언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한 인생의 크기가 꿈을 꾸는 데에 많이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꿈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그 꿈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크나큰 한 민족을 살리려는 큰 꿈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 비전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삶이 비록 좀 거친 상관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배다른 여러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가정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가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팔려지고 그리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도 있었고 환난과 풍파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낳을 때도 그가 안아주셨고 그가 길을 갈 때에도 안아주셨고 그의 모든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가 그 선생님을 말할 때 그렇게 가슴으로 그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어떤 사랑의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소중히 여겼던 것은 축복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축복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의 아버지 축복기도를 받게 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배우는 축복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임종 전 그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자녀들을 모아 축복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기도는 야곱이 남기는 유산이면서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인들은 한 번 나간 말을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도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27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을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이삭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은 철저히 형인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이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사모함인 것입니다. 한 번 축복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 축복의 자녀들의 미래요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축복하며 라고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 21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여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복 기도는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창세기 48장 1절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제일 먼저 요셉은 달려갑니다. 멀리 있는 요셉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고 또 자기도 축복을 받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 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축복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그는 조상들에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하루에 한 번은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책이 있으면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은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좋은 말로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신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430년 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다가 약 100만 명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대민족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시었고 그를 사랑하였지만 그의 생활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강했고 그는 조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보다는 자신의 자아로 살아온 삶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자아를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주가 둘이 있는데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늘색 옷을 두 아이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임신 1년 반 전에 예언하시고 1년 반 후에 임신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위험함을 하나님이 알리셔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감싸 안고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그 광경을 자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그 자녀들을 번식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많이 생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400년 후에 애굽을 떠날 때 장정만 60만이 되고 결국은 10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축복이 요셉과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신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축복기도는 자녀를 형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조상의 기도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도록 이끄는 기도였습니다.
축복 기도는 첫 번째로 마음의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키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자신을 지키신다는 자존감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라는 그 자존감은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 기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따뜻한 성령님과 늘 접촉할 수 있게 하고 그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운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진짜 기도하면서 영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그를 보호할게, 내가 깨끗하게 할게, 내가 귀신을 내보낼게, 이런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후손을 축복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자녀를 감싸 안는 것도 영안으로 보이고 손을 잡아주거나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낼 때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손주들 하나하나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지킨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기도는 건강한 자존감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내릴 때 손주를 잠깐씩 보는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꼭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말귀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항상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가 보다 라는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너는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보면 귀한 사람이야.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으셨어. 온 우주의 통치자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만들고 해서 그래서 너에게 좋은 형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에게 허락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손주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항상 축복을 해주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는 꿈과 비전을 갖게 도와줍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꿈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래서 내 현실은 힘들지만은 축복 기도 받을 때 너무 거창한 기도 받으면은 어색할 수도 있겠으나 축복 기도가 쌓이면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는 특별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계속 받으면서 자라나는 자녀는 어디 가든지 위축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늘 축복 기도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은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의 조상인 하나님 그를 기리시고 환난에서 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는 축복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을 따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붙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달라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나라 위해서 큰 일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매일 좋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따온 또 그렇게 성경을 가져와서 축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축복을 구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기업이 무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대단한 축복 기도죠.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줍니다. 번영 중에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실패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성취한 사람들은 축복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형편없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꼭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아버지가 토요 모임 때 나는 고운 진주들이 고운 빛깔을 내는 진주들처럼 너희들의 영혼이 반짝이면 좋겠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깊은 기도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진주가 적외살 속에 들어가 고통을 겪으면서 진주가 되듯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8장 22절에 요셉 보고 무성한 가지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은 절대로 시들지 않겠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자라 담을 넘겠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저 강남 쪽에 가다 보면 양재를 넘어가는데 양재의 아파트와 그 고속도로 도로를 중간을 가로막는 방음벽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심어놓은 담쟁이 넝쿨이 담을 넘어서 도로 있는 쪽으로 이게 축 처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느낍니다. 요셉이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그는 형제들의 팔림을 받아서 흙구덩이에 들어갈 때도 나왔고 보디바라 아내 집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나왔고 감옥 속에서 또 나와서 그는 젊은 나이에 애굽을 총망라하여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요 계시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작은 부족의 아들로서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의 영혼이 연단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정화되었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가 그 험난한 파도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잘 항해하려면은 뱃사공이 유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뱃사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잔잔한 풍랑이 없는 바다에서 아무리 배를 좁아야 좋은 뱃사공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큰 풍랑과 파도를 또 험한 풍파 시련을 견디면서 좋은 뱃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48장 24절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요셉을 붙잡아 좋은 유능한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손이 노예를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의 그런 유능한 손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롯대성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리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끝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운 빛깔을 내는 진주처럼 사람을 다듬고 깨끗게 해서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 후손이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내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채소에다가 곡식에다가 복 주시나이다. 모든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가장 무엇부터 하냐면 마음이 고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돌이 가득 차서 너무 강하거나 바위가 너무 가득해서 단단하거나 그래서 땅을 가로막아 버리면 아무 것을 심어도 거기엔 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난 한국의 품성을 본다. 너희들이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고 에스더처럼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8장 25절에 요셉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그런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그런 복의 태에 복이로다라고 축복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보화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에겐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힘과 권세가 오고 은사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된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상속자들이라고 합니다. 자녀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여 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천국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너희들이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그 기도가 지킴을 받는다. 내가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지킬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을 오늘도 많이 축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후손들을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많은 인류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